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시간 역사하는, 우리의 현장의 역사하는,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왔던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가문의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누림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딱 한 가지의 기준을 두셨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존재하시는지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 세상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구별된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구별된 자,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예수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그 사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나, 이 사실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친히 은혜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근본 본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을 죄에서 멸망 가운데서 사단에게서 영원히 해방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갖춰야 되냐? 증거와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사건 사고 이렇게도 문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굳이 전도까지 해야 되고 선교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죠? 나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알아서 천국 갈 텐데요. 다른 사람이 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분명하게 오늘 구별된 자에게는 증거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복음을 우리는 나만 누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따라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어느 순간 방향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별된 자가 맞다면 분명히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할 뿐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10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 저와 여러분들에게 10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중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을 거고,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몇 년,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나온 여정 속에 어떠한 응답들, 어떠한 축복들, 어떠한 여정들과 이정표를 세웠는지 혹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10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 어떤 것을 이번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었는지 안 누리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냐? 포인트는 올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후대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런 나에게 올바른 예배를 왜 회복하라는 것이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1분 1초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1분 1초도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말씀을 받았으나 예배를 드릴 때는 홀리홀리 했던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온데간데 받았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삶 속에서 분명히 증인이 되고 제자 삼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언약 붙잡았지만 우리는 현장에 나갔을 때 어느 순간 나의 입술과 행동이 사람을 죽이고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냐? 형식적인 예배를 바꾸라.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첫사랑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이 크리스마스죠. 매일이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올바른 예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어서, 그저 익숙해서, 습관이 돼서 매일과 같이 제사를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양의 피,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 되시기 위하여 오시겠다고 영세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오늘도 이 예배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도 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 가정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가를 하지 않을지라도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것도,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살인자,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수는 사단 마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싶은 환경과만 머물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사단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문제를 문제로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를 문제로 봐야 할까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면 답이 필요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문제가 보일 때 우리는 답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매 순간 있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문제로 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 각인, 뿌리, 체질. 혹시 여러분들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보이십니까? 다양한 것이 보이겠죠? 내 주변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 부모님,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 힘이 있어야지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각인뿌리 체질,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 문제와 나의 오랜 습관과 체질들, 나의 상태가 보여야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임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 근본 치유에 대한 메시지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 속 일곱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서밋타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홀로 다락방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보호자와 연결이 되어지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777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777 기도를 귀에 꽂고 살고 있습니다. 왜 777 기도를 근원적인 기도라 라고 말을 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77 기도를 예시로 든 이유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777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777 기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응답, 내가 바라는 축복,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배경,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777 기도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영적 문제는 심각한 정신병자들과 심각한 범죄자들만 가진 게 아닙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중독, 나의 사랑, 나의 수준, 나의 환경,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 해보게야 됩니다. 내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각인뿌리 체질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나의 뇌를 치유한다. 기도는 나의 영혼을 치유한다. 기도는 보좌와 나를 연결해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에게 복음을 누리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복음을 누리는 증거,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증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이 믿음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내 백성도 나를 안 믿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1절 보잖아요. 내 백성도 나를 안 믿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2절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11절 안 읽으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다?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한 예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늘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매일 질문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일 이유를 가지고 오시겠죠. 근데 매번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왜 이 예배에 나오셨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 오늘 이 주일을 드리러 나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미 완전히 끝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중심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이 중심을 가진 것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중심 자체도 사실 선물입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확인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찾으시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복음만 가르치나요? 복음만 가르치는 이유.
왜 복음만 가르치나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왜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나요? 왜 예수만 말하나요?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만 말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가? 신앙생활이 귀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헌신할 이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후대는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나 보여서 나는 그들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뛰어난 인물들이 아주 많아요. 착한 사람부터 돈이 많은 사람부터, 그리고 뛰어난 교육들을 가르치고 또 받았던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의 말을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답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뛰어나다, 부럽다라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과 그들이 받았던 교육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이 부러울 수 있으나, 그것이 인생의 교훈과 답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모든 사람의 방법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본론에서 나눴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가? 그 어떤 뛰어난 세상의 인물도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지식과 방법도 말이에요.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도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죠? 내 힘으로 될 수 있나요? 뛰어난 사람, 뛰어난 지식, 뛰어난 경제력, 뛰어난 동역자들 배경, 환경?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배경으로, 거기서 시작한 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후대에게 그리스도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혹여 어떤 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은 그리스도만 말하나요?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나요? 하면은 말씀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되냐?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 인용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거짓 믿음과 참 믿음, 복음을 누리는 자는 결국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 세상 살릴 빛과 소금으로 구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이 확신이 있다. 생명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소금으로 불렀다 했습니다. 어떤 소금이죠?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전도와 선교를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향한 마음, 교회와 후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과 헌신이 누군가의 강압적인 율법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만약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시켜서, 우리 형이 시켜서, 우리 전도사님이 시켜서 그래서 교회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라니까 해야죠. 너무 착해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너무 나빠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착해서 무조건 예 순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들 중심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중심 보십니다. 여러분이 백날 천날 100가지 헌신하더라도 그 중심이 누군가의 타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그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부터 이기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믿음과 참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헌신을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이 건들려도, 사람이 건드려도, 환경이 건드려도, 사단이 건드려도, 현실이 건드려도, 분위기가 건드려도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잠시 멈추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라고 했지 복음을 억지로 하라는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누린다, 예배를 누린다, 기도를 누린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 평안이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과 기도가, 교육이, 이 복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냐,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매일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중심을 갖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자, 이 중심만 있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되고 잠시 쉬어도 됩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언약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거를 누구한테 주냐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냐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일평생 해놓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놓고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들어놓고 알아놓고 일평생 이 응답 보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 귀한 복음이 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리 후대는 교회 다 떠나고 예배 다 떠나고 그리스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자녀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누가 받아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이 중심을 가진 자.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누리는 자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와 가정과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 교회와 후대와 다민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 자리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이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믿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섰습니다.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있을 강단 말씀들을 통해 아버지 말씀 주시는 메신저들을 살리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중심을 갖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근원적인 힘을, 그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